지난 한 주 여러분이 사랑하는 것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 사랑하기 시작하셨습니까? 어떠십니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는 다른 것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지 않으면 다른 어떤 것도 우리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모든 사랑은 시작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뭐라고요? 나의 욕심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요한일서 2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오는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서 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야곱은 지금껏 자신이 사랑했던 것들, 자신의 욕심으로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하고 쥐고 있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죠. 이게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께서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사랑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멀리 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판단하고, 더 심하게는 하나님이 옳다 그르다, 하나님이 잘못했다 아니다 라고까지 판단하게도 되는 그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야곱이 약속한 곳 베델에 야곱을 드디어 데리고 오셔서 그곳에서 야곱을 다시 만나 주십니다. 야곱은 처음 하란을 떠날 때 하나님께 약속했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안전하게 데리고 오신다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셨지만 야곱의 하나님은 아니셨어요. 거의 3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서 돌고 돌아서 어려운 일을 겪으며 야곱은 베델로 돌아왔고,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 속에서도 약속대로 야곱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과 했던 그 약속을 지켜야 할 차례이죠. 그는 모든 우상을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정결하게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고 베델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죠. 지금껏 그의 삶이 불신의 삶, 불신의 여정이었다면 이제는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 속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던 믿음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첫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야곱이 사랑하는 자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어머니의 최치가 담긴, 자신에게는 외할머니와 같았던 어머니의 유모 드보라가 베델에서 죽어서 장사를 지냈고, 자신이 가장 사랑하던 라헬이 베델을 떠나 아버지가 계시는 헤브론으로 가는 길거리에서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서 또 길에 장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착한 헤브론에서 아버지 이삭도 죽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우리의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슬픈 일들의 연속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큰 그림을 보는 눈으로 보면 이 일이 어떤 일이라고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제대로 올바로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제부터 우리가 보아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아멘. 자, 야곱이 드디어 아버지가 거류하시던 땅 헤브론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아버지인 이삭이 살던 그 땅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땅에 드디어 와서 대를 이어서 그 땅에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36장은 읽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36장은 제가 설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6장에는 에서의 이야기, 에서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건너뛰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만 우리가 짚고 넘어가죠. 36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앞장으로 가셔서 창세기 36장 1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에서 곧 에돔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작되죠. 자, 그리고 에서가 어떤 여인과의 사이에서 누구를 낳고 그들은 또 누구를 낳고 하는 이야기가 36장 43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사실 창세기에서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진행되죠. 어떤 식인가 하면 두 가문의 족보를 비교해 줍니다. 두 가문의 족보를. 창세기 4장에는 누구의 족보가 먼저 나옵니까? 가인의 족보가 나오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를 써놓습니다. 창세기 5장에 가면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을 대신한 셋의 후손들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이 노아까지 이어지죠. 창세기 10장에는 노아의 후손의 족보가 또 나옵니다. 함과 야벳의 족보가 나오죠. 그리고 11장에는 구원의 라인인 믿음의 라인인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아브라함까지 기록합니다. 창세기 25장에는 아브라함의 두 아들 중 이스마엘의 족보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삭의 족보가 나옵니다. 자, 어떤 패턴이 보이는지 아시겠죠? 먼저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 하나님께 속한 족보가 소개되는 겁니다. 창세기는 계속해서 이런 구조로 나옵니다. 가인과 셋, 함과 야복과 셈, 이스마엘과 이삭. 이번에는 누구예요? 이삭의 두 아들 중 에서의 족보가 먼저 36장에 나오고 37장에는 야곱의 족보가 나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것이 뭐냐 하면 이 두 족보를 비교해 보면 언제나 세상에 속한 자들,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족보가 훨씬 더 흥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훨씬 더 잘 살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 강하고 그들이 더 번성하고 그들이 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의 관점에서? 세상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족보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일들이 계속 이어져서 기록돼 나가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과 같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멀리 보지 못하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앞장인 36장에는 에서의 족보가 43절까지 이어지면서 그의 자손들이 나라를 세우고 왕이 되고 여러 족속을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에서에게 네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고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하면서 그의 삶이 복된 삶이 아니라 그의 삶이 아주 힘든 삶이라는 예언을 받았지만 36장에 보면 그의 삶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에서의 흥함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다는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패턴을 사용하세요. 믿지 않는 자들의 먼저
그다음 믿는 자들,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세워 나가게 해주십니다. 비록 지금 잠시 세상이 더 흥하는 것 같고 세상이 승리하는 것 같고 세상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세상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멸망합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세상 살아갈 때 우리 너무 어렵게 됩니다. 늘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도 계속해서 찾아오는 유혹과 미혹으로 인해서 우리는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에 두고 위에 두고 멀리 보며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이 여러분의 영혼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을 다시 생각해 보지요. 37장은 이것이 야곱의 족보다 라면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이하게 지금까지 나왔던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쭉 쓰는 것보다 야곱의 이름, 아들들의 이름을 쭉 쓰지 않고 요셉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요셉이 야곱의 장자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비록 그가 10번째 아들이라 하더라도 11번째 아들이죠. 11번째 아들이라 하더라도 장자는 그이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5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야곱의 족보다라고 하고서는 요셉이 먼저 나오는 것, 장자로 요셉이 나오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장자가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인 것처럼 이삭의 장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인 것처럼 야곱의 장자도 르우벤이 아니라 요셉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사람의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이고 우리가 그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와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부터 한참 동안 이 요셉의 삶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할 것인지 요셉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우리는 배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오실 예수님을 볼 것이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아담과 하와에게 옷을 입혀주심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보내실 것인지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또 형에게 죽은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았고 노아를 통해 예수님을 보았고 이삭을 통해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을 통해 본 예수님은 지극히 단편적이고 한 사건이었다면 이제부터 볼 요셉은 우리로 아주 구체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어떤 아들이었는가를 보여주시는데 2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는데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자, 요셉의 이미지가 어떻게 느껴지세요? 고자질장이가 딱 느껴지십니까? 아이 고자질장이 그냥. 자, 고자질이라는 게 뭐예요? 누구의 잘못을 일러 바치는 거, 부모님이나 뭐 선생님한테 일러 바치는 것이니까 요셉의 지금 이 모습이 고자질장이의 모습과 닮아 있죠. 근데 보통 고자질 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도 고자질 해보셨죠?
선생님, 얘 오늘 숙제 안 해왔대요. 뭐 이런 거 고자질 하잖아요. 또 엄마, 얘 오늘 뭐 잘못했어요. 뭐 이불에 쉬했어요. 뭐 오늘 얘가 엄마 안 계실 때 뭐 그릇 깨뜨려 먹었어요. 이렇게 고자질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로 고자질이라고 하면 어떤 실수, 잘못 이것을 일러 바쳐서 혼나게 만드는 것을 고자질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셉이 형들한테 그렇게 했나요?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형들이 양을 그냥 게으르게 제대로 안 쳐요,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형들이 오늘 양 안 치고 양 잡아먹었어요, 이런 거 가서 일러 바쳤을까요? 만약 요셉이 그런 일을 했다면 요셉은 고자질장이가 맞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2절에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하는 표현에서 잘못이라는 히브리 원어는 라예요. 라는 잘못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악입니다. 악. 그래서 번역을 다시 해야죠. 그들의 악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번역을 다시 해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태초에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할 때 선악이 토부와 라예요. 토부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 좋다라는 표현이고, 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악한 것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해서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셨어야 했을 때 그 죄악이 가득했다 할 때 바로 이 라가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에서 소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다 할 때 바로 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뭐 잠시 해야 할 일을 안 했거나 실수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형들이 지금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악을 저지르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하시려는 말씀은 뭘까요? 요셉이 고자질장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형들은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지만 요셉은 그 악에 동참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고자질장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성경이 고자질 해주시는 게 아니라, 형들은 모두 17세의 소년인데 형들이 10명이나 있는데 그 형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도 형들은 악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요셉은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형들이, 여러분들도 동생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형들이 하시던 일들을 따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자분들도 언니 하는 거 옛날에 다 따라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그게 좋든 싫든 간에, 좋은 일이건 나쁜 일이건 간에, 그렇지 않아요? 제 동생이 저 뒤에 있어서 함부로 말은 못 하겠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보니까 작은 강순규로 자기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더라고. 제가 하던 일을 다 하고 있더라고. 자,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형제들, 특별히 자기보다 윗사람들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일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도, 이것이 죄인의 일반적인 모습인데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았고 그 문제를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갔다는 말입니다. 이게 아버지한테 말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을 아버지가 알고 계셔야 한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집안의 지도자인 아버지에게 알리는 것이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이 비난받을 일입니까? 그걸 비난하는 사람은 사실 형 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형들이라면 요셉이 그걸 아버지에게 말 안 해줬으면 하겠죠. 만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요셉이 나빴어,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한 것은 옳은 일이 아니었어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여러분이 요셉 사이드가 아니라 형들 사이드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성경이 하시려는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성경은 지금 요셉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는 악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고 악을 그냥 보아 넘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는 이 요셉은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야곱이 여러 아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여 채색 옷을 입혔다고 하죠. 자, 채색 옷은 뭐예요? 색깔이 많은 옷을 이야기합니다. 한국어로 보면. 근데 이 번역은 70인역을 번역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채색 옷은 색깔이 많은 옷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긴 옷입니다. 긴 소매가 달린 옷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끌리는 옷이고 긴 소매가 달린 옷이죠. 그리고 그 옷은 유대 문화 안에서 뭘 상징합니까? 권위, 권세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요셉을 자기 아들들 중에 장자로 권위를 줬고 권세를 줘서 그가 11번째 아들이라 하더라도 첫째 아들이라는 것을 다른 아들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런 이유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셉을 미워했고 요셉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요셉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무슨 말일까요? 요셉과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그냥 쟤는 늘 불편해, 자식이 너무 착해가지고 불편해, 이런 느낌일까요? 근데 이것도 번역이 사실은 좀 그래요. 이 말의 원어는 그들이 요셉과 샬롬을 말할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샬롬이 뭐예요? 우리도 요즘 인사할 때는 샬롬 이렇게 많이 하죠. 평안함이죠. 평화를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요셉한테 평화를 빌어주지도 못하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유대인들은 만나면 샬롬, 안녕하세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듯이 샬롬이라고 인사하는데 지금 형들이 요셉한테 안녕하세요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사도 안 하는 그런 상태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야곱 족보의 시작을 봅니다. 창세기에서 족보는 두 라인을 보여주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족보와 구원에서 떠나가는 족보, 두 족보죠. 이 중 구원에 이르는 족보는 세 가지입니다. 이 창세기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족보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아담의 족보, 둘째는 노아의 족보, 셋째는 아브라함의 족보예요. 자, 아담의 족보 끝에는 누가 온다고 했습니까? 노아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아담의 족보 끝에는 10번째에 가서 노아가 오고 노아로 끝이 납니다. 노아의 족보 끝에는 또 누가 온다고요? 아브라함이 온다고 말씀드렸죠. 10번째에 아브라함이 와서 끝납니다. 자, 아브라함의 족보는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으로 이어지는데 이 아브라함의 족보 끝에는 또 누가 옵니까?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라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그 족보의 끝에는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족보가 여기 창세기에서 시작돼서 신약까지 이어지는 거죠. 먼 훗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창세기는 이제부터 요셉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악이 하나도 없으신,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땠어요? 자기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으셨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악에 동참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분은 악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그렇게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죠. 요셉은 죄가 없기 때문에 그가 형들의 악에 동참하지 않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제 그는 형들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팔려가게 됩니다. 형제들은 그가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나중에 생명을 줍니다. 우리는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빛을 싫어하고 어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었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역할을 예수님이 맡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가 이제 그분과 함께 죽고 그분으로 인해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내고 이제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떠나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멀리 보아야 합니다. 지금 요셉을 잃어버리는 슬픔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결국에는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끄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믿음으로 떠나보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떠나보낼 때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실 것이며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된 사랑을 하게 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이 떠나보내기 싫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떠나보내게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들은 그것들을 붙잡으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참된 사랑을 배우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이 참된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